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요구가 참 어렵습니다. 양자를 조화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일단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살면 되나 생각하고, 요즘엔 이제 그쪽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좀 가까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비슷하게 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과 분리되기 쉽고, 또 세상과 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이렇게 경험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어때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도 하고, 양자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도 내 하나님을 집중해도 분리되지 않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도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사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어느 누구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가까이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셨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도 있고 함께 한다는 의미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자유롭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분리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나 가고 모든 것과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주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다른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고 세상과 오히려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하나 되는 삶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에 살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거를 자유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갈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저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오늘날 특별히 이 현 시대에 사실 이 세상이 엄청나게 교회 안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력하게 끄는 힘을 교회가 당연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세상을 거절했다가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크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모임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야 하고. 저는 그게 이제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놀라운 비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엄청 많은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 안에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자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랐던 그 질서,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집단이 있어야 돼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국가. 이게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죠. 이제 그게 없으면 인생이 안전할 수 없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학교, 직장, 그리고 더 큰 사회, 이런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직장, 사회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 없고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이 사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주님의 요구와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요구, 또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구, 우리가 따라야 할 요구가 이전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 안에 살아왔는데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 당연하게 직장의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인정받고 월급도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의 규범, 질서,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 지향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삶의 방향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건 당연한 삶의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 좋은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도 실질적인 삶에서 선택은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사회의 요구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서 사회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당연히 성적 좋아서 좋은 데 들어가는 건 이건 의심할 수 없는 목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의심할 수 없는 목표가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집 가져야 하고 당연히 안정적인 직장을 취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이게 어떻게 당연한 목표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만약 그것을 포기하고 위협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를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럼 부자 권원의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목표, 부자여야 한다.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당연한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고 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건 아니어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어갈 절대적인 가치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자유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다. 제가 어제 친구 아들 결혼식 갔다 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결혼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미모가 어떻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 어떻고 뭐 나이가 어떻고 이런 어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흐름이 바뀌어져서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뭐 나이 기준도 많이 달라졌고 뭐 꼭 결혼해야 되냐 아이를 낳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옛날의 기준이 있었고 오늘날은 오늘날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별로 그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질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문제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향성,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때때로 아니라 말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다.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설 수 있고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고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보다 지금의 위험은 너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자주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제자들 몇 명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게 되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제 아주 못마땅하게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앞에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쭉 나오죠. 이들이 이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지켜오는 많은 규례들, 뭐 여러 이제 씻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몇 차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금식하는 것,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외에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과 대립하고 갈등한 것. 가장 큰 자주 있었던 일이 이제 안식일 문제이고, 네, 여기에는 이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부정한 손. 여기 이제 부정한 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씻지 않으면 뭐 손이 더럽다, 위생에 손이 더럽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아이들 우리 어려서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그냥 더러운 놀다가 그냥 그런 손으로 먹으면 위생에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건강상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종교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레위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케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 죽은 사체를 만졌다든가, 뭐 이제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러면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부정케 된 사람들이 그 깨끗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례를 거쳐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것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장로들이 가르쳐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뭐라고 하셨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래서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이제 그것에 상대 제자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제 뭐 이런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였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한 마음의 경건, 진정한 경배인데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해야 돼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를 뿐이었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바로 이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가 책망했듯이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위선적인 거라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게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뭐 예배하고 뭐 그럴듯하게 해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손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씻는 손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 이제 대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중요한 생각의 이제 그 전환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도 사람이고 또 사람들 안에 살면서 늘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든지 성도들인지 다 동일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나라는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열려야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보이는 내가 보는 것, 또 저 사람이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 와서도 목사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런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예배하고 교제하면 그거는 예배일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근데 바리새인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의대들이 정작 하나님은 빠져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규례들, 그 전통들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사람들을 바꿔놓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 다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나중에는 뭐 다 익숙한 것에 그냥 찬스라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지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지고 목사가 그리고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걸 폭로하시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요.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다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는지를 알아?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금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서 공경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부모는 뭐 사람이니까 그거는 보다 높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부모에게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걸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명을 마음대로 재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오늘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외적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함이다.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성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온갖 악으로 온갖 독한 악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깨끗한 손이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지 아니한 손으로 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다룰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왜 장로들의 전통, 왜 사람들이 지키는 그 규례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왜 별 의미가 없는가? 그것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에 전혀 상관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어쩌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늘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있잖아요. 옷을 좀 좋은 옷을 입으면 뭐 차를 좀 좋은 차를 차면 뭐 집을 좀 좋은 곳으로 구하면 우리가 말을 좀 그럴듯하게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고 예수님은 그런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우리 핵심적인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핵심적인 복음을 이제 바울의 이신치기 복음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신치기 복음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신청의 복음은 오늘 말씀과 사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행하는 것이 외적으로 행하는 내가 손을 씻는 것, 뭐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할례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이신칭의 복.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상적인 관심사,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따라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게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이신칭의 복음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위냐? 사람을 지향하고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행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외적인 행위냐? 아니면 내면적인 삶의 변화인 것.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유익해요? 내가 외적인 것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공부를 잘하면, 뭐 얼굴이 좀 이렇게 더 예뻐지면,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죠. 그게 바로 행위를 지향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주인을 만나고 나면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험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서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췄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외적인 것을 맞췄던 초점이 우리의 내면을 보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제 제목을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게 자유로워져도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씻은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악은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리우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추구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지식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삶이 달라지나요? 그들의 내면이 바뀌어지나요? 정치인들, 교수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이 다른 게 있나요? 하나도 다름이 없잖아요. 정치인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 되잖아요. 지금 이 장관 후보 나온 사람들 어때요? 응? 하나도 그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건 단지 뭐 상대편 당이 비난하려고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면은 다 그냥 버려둔 채 그냥 성경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그러니까 다 이런 걸 지켜서 하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성공도 못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럴듯해요. 건물도 크게 짓고 얼마나 우리 건물들이 아름답고 좋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이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으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제도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경계하고 의심할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정할 건 아니어도 그게 과연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가치가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저러하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 앞에서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 성적이 너무 두려운 사실이에요. 직장에서 상관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 강박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 평가 앞에. 학생들은 성적에 매달리고, 회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내려지는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2차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신앙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생명과 사망, 두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 순종을 선택하는 것. 왜 우리가 세상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세상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까?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전통은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거기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데 마침 그쪽 영역이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정받으면 내가 잘한 거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자면, 이 세상의 질서로 보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보디벨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처음에 가정총무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 뛰어난 대접을 받다가, 그런데 그가 그 위치를 갑자기 밑에서 저 감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인정받았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 감옥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다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서 바로 총리 삼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 앞에 살아가요. 용기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평가 앞에 서 있고, 또 자기보다 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그 직책의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정의롭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억압하는 것인가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처럼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너무나 놀라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미움받을 용기, 그 책도 그런 주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조차 그 수준에서 자유를 선택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갖고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앞에 너무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노예처럼. 그래서 니체가 노예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니체는 오해였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했고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이지만 적어도 니체의 눈에 비춰진 크리스찬들은 너무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좀 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 기꺼이 자유를 위한 죽음을 또 안으려는 용기 필요하고요. 철저한 주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의 길을 인정하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